오늘은 우리가 회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회로 5,000 스트롱 넘버 5342번 회로. 우리가 지금까지 보아온 여러 단어들 가운데 4개 그 알파벳으로 된 단어, 짧은 단어를 보기는 참 오랜만인 것 같아요. 그 전에 보면 참 단어들이 다 길었죠, 그죠? 자, 회로는 사전에 보면 데려가다, 데려가다, 나르다, 가지고 오다, 근데 이런 뜻도 있어. 참다, 견디다, 지탱하다. 등 이런 뜻으로 뜻을 가진 단어입니다. 또 그런 의미로 우리가 신약 성경에 쓰여지고 있습니다. 자, 가져가는 겁니다. 가지고 가고 오고 또 데려가는 것이고, 이제 나르는 거죠. 뭘 날라간다, 옮겨가는 거죠. 그런데 그냥 이렇게 하나를 작은 걸 여기는 이렇게 달랑 이렇게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달랑달랑 들고 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그 과정에서 이제 참기도 하고 견디기도 하고 계속 상태가 어떤 지탱되는 그런 뜻으로 쓰여지고 있다. 이 단어가 회로라는 단어다. 집에서 가끔 집사람이 쓰레기 봉투에다가 이렇게 생활 배출 쓰레기를 담아서 저기 좀 갖다 놓으세요. 갖다 놓는 데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몇 킬로 안 돼요. 어떤 데는 아주 가볍기도 하고 때로는 좀 무거운 것이 있으면 약간 무겁죠. 한 손 들고 가다가 제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이걸 들고 만약에 한 몇십 킬로를 쉬지 않고 가라면 갈 수 있을까? 한 손으로. 만약에 2kg, 3kg? 3kg를 한 10kg를 3kg의 무게를 10kg를 들고 10kg를 그냥 손을 바꾸지도 않고 쉬지도 않고 계속 이렇게 들고 갈 수 있을까? 쉽지 않겠죠, 그죠? 그러니까 이 회로라는 것은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가볍게 그냥 쉽게 가져가는 상태만을 말하지 않는다. 가져가면서 옮기면서 데려가면서 어떤 과정이나 어떤 무게나 상태를 참기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을 견디기도 하고 또 뭡니까? 그 상태가 계속 지탱되는 상태가 계속해서 이어지는 그렇게 가져간다, 데려간다. 이 단어가 회로라는 단어라는 뜻입니다. 5342번인데 나중에 보면 여기 회로에서 플러스 회로라는 단어가 또 나옵니다. 플러스 회로. 플러스 회로는 플러스가 전치사, 그죠? 무엇을 향하여서 가져간다는 단어가 또 보면 이렇게 우리가 성경에 보면 또 나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플러스 회로는 두고 기본적인 회로라는 단어를 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용례를 보면서 이런 경우에 이 단어가 쓰여졌구나. 이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14장 11절을 먼저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어떻게 쓰여졌는가? 마태복음 14장 11절.
마태복음 14장 11절.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하고 또 가져가니라 했습니다. 제가 볼까요? 자, 10절부터 보면 사람을 보내어 요한을 옥에서 못 베어 그 머리를 소반에 담아다가 그 여아에게 주니 그가 제 어미에게 가져가니라 했습니다. 그렇죠. 그 세리 요한의 머리를 헤롯이 이렇게 참수를 시켰습니다. 헤로디아의 딸이 이렇게 춤을 추고, 그렇죠. 헤롯의 생일날에 헤롯이 기뻐서 여기 보면 여기 6절에 보면 마침 헤롯의 생일을 당하여 헤로디아의 딸이 연석 가운데서 잔치자리죠, 그죠? 춤을 추어 헤롯을 기쁘게 하니, 자, 헤롯을 기쁘게 했다. 이 딸아이가 어떤 춤을 추었을까? 자, 이때 그 헤로디아는 누굽니까? 원래 헤롯의 제수씨였죠, 그죠? 예, 그래서 그만 헤롯이 제수씨를 탐내어서 취했습니다. 그래서 헤롯이 세리 요한에게 책망을 들었습니다. 꾸중을 들었습니다. 세리 요한 대단한 분인데 하나님의 성령으로 불의에 대해서 입을 다물지 않고 옳지 않다. 성경에서는 좀 간단하게 표현됐지만 그때 누가 헤롯을 향해서 책망할 수 있었겠습니까? 그렇죠? 참 오늘 우리 믿는 사람들, 특히 목회자들이 참 이 말씀을 앞에 우리가 부끄러워할 수 있어야 될, 때로는 그래야 될 겁니다. 위정자들이 어떤 불의, 또 사회의 불의에 대해서 우리가 어찌해야 할 것인가. 사실 세리 요한이 그렇게 말하는 것은, 책망하는 것은 어떻습니까? 목숨을 내놓는 거죠, 그죠? 안 그렇겠습니까? 그래서 옥에 가두었죠. 일단 가두었는데 오히려 헤로디아가 그 세리 요한을 미워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헤롯의 생일날에 헤로디아의 딸이 어떤 춤을 추었을까? 우리나라 옛날 분들이 추는 그런 춤을, 한복을 곱게 입고 뭐 이렇게 손만 왔다 갔다 흘레들에 타는 그런 춤을, 나풀거리는 춤을 추지는 않았을 거예요. 여기서 그 헤롯을 기쁘게 했다라는 단어는 아레스콜입니다. 자, 14장 7절이죠. 6절. 아레스코. 아레스코는 그러니까 일치된 감정을 갖게 한다. 감정이 일치한다. 뭐 그런 뜻일 겁니다, 아마. 자, 그래서 헤롯을 어떻게 은은히 기쁘게 했느냐? 그것이 아니고 일치된 감정을 갖게 하는 춤을 추게 하고,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헤롯이 기뻐서 내가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다 주겠다. 그렇죠. 나라의 절반까지는 주겠다. 하는 데 보면. 그런데 이제 어미의 시킴을 듣고 가서 세례 요한의 머리를, 목을 나한테 달라. 머리를 달라. 이 여자아이가 이럴 수가 있습니까? 헤로디아가 사실 미워한 거죠. 세례 요한을. 부귀와 영화를 얻었는데 정죄당하니까. 그래서 사람을 시켜서 옥에서 목을 베었습니다. 참수했습니다. 마음 아픈 일이지만. 그리고 그것을 소반에 담아다가 할 때가 여기에 보니까 뭡니까? 그렇죠?
회로입니다. 회로. 자, 소반, 쟁반 어떤 그릇 넓은 그릇에다가 세리요한의 머리를 담았다. 그 군병이 담아다가 누구에게 갖다 줬어요? 그렇죠? 이 헤로디의 딸에게 갖다 줬습니다. 헤로디의 딸이 또 그것을 어떻게 했어요? 자기 엄마한테 가져갔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회로가 쓰여졌는데, 자, 그러면 달랑달랑 들고 왔느냐? 사람의 머리가 보통 얼마 정도 되느냐? 다 이렇게 머리를 이렇게 하나님 주셨는데, 목사님 사람 머리가 한 몇 킬로 정도 될까요? 예, 그래서 제가 어제 일부러 검색해 보니까 한 4kg에서 6kg 정도 되지 않겠느냐. 그 소를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식용으로 활용하는데 소머리만 가지고도 많이 나옵니다. 그렇죠? 네, 소머리. 그런데 뭐 돼지머리, 소머리인데 전 그 보면 좀 끔찍해요. 불쌍하기도 하고 걔네들도. 그럼 이 군병이 세리요한의 머리를 취해서 담아서 헤로디의 딸에게까지 가져가는데, 자, 뭘로 이렇게 쟁반, 좀 죄송한데 쟁반에다가 세리요한님한테 재서 담아가지고 뭘 덮지도 않았을 겁니다, 그죠? 그리고 이렇게 선열이 남자, 그리고 이렇게 이렇게 있는 그 모습으로. 그러면 이 가져가는 과정이 군병도 뭡니까? 좀 두려운 마음, 섬찟한 마음도 들고 그렇겠죠? 약간 무겁기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오늘 아침 좀 이상하네요. 예? 그리고 헤로디의 딸, 그 여자아이, 이쁜 여자아이, 청순남나하게 보일 수 있는 여자아이가 그것을 들고 간다. 여자아이에게는 더욱더 무게감도 있을 것이고, 그리고 이거 들고 갈 때 그 심정이 어떻게, 그렇겠죠. 그것을 바라보는, 또 마음에 와닿는 또 생각과 여러 가지. 그래서 그런 과정, 그죠? 그것을 뭡니까? 참고 견디면서 그런 상태를 유지하면서 이렇게 들고 갔을 것이 아니냐. 룰루랄라 기쁘다 하면서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고 아무런 감정의 동요 없이는 가져가지는 않았을 것이다 이겁니다. 자, 이런 단어가 바로 회로다. 예.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 처음 군병이 소반에 담아다가 할 때는 뭡니까? 수동태로 쓰여졌습니다. 시키는 대로 했다. 그런데 가져간다 했을 때 이 헤로디의 딸이 가져갈 때는 능동태입니다. 그리고 아주 영악한 나이예요. 그러니까 능동태로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아마 그 모든 상황을 볼 때 아마 이 딸이 누구를 위해서 춤을 추었겠어요? 예? 자기 엄마를 위해서 춤을 추었던 것 같아요. 그렇죠? 그리고 소발에 나가서 가져갈 때 능동태로 가져갔다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요. 자, 마가복음 2장 3절. 이 장 3절을 보시면 네 사람에게 메워가지고 예수께 되겠습니다. 예수께 울세.
옛날 표현이다 보니까 예수께 올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예수께로 올세 사실 무리를 인하여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이렇게 되어 있죠, 그죠? 자, 2장 1절 수일 후에 예수께서 다시 가버나움에 들어가시니 집에 계신 소문이 들린지라 많은 사람이 모여서 문 앞이라도 용신할 수 없게 되었는데 용신할 수 없다. 용신한다는 뜻이 뭐예요? 제가 준 성경 밑에는 용신할 수 없게 해서 몸이 들어갈 여지나 공간이 없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자,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죠? 예수님께서 가버나움 한 집에서 말씀을 전하시는데 많은 사람이 집 안에 있었고 너무 사람이 많이 모여서 문 앞에도 사실 사람이 들어갈 틈이 없었다. 여기 보면 용신할 수 없다. 코레오 지난주에 우리가 지난주에 본 공간에 자리하다, 지나가다, 받아들이다, 그죠? 공간에 지나가서 즉 공간에 코레오 용신할 수 없다. 용신할 수 코레오 받아들여서 그 안에서 어떤 일이 진행될 수 있는 문 앞에서는 말씀을 받을 수 없는 거기에 앉아가지고 문 앞에서라도 쭉 앉아가지고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그런 어떤 영적인 예수님과의 교류가 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진행될 수 없었다. 뒤에서 밀고 뭐 머리 뒤를 밀고 뭐 아마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람들이 한 중풍병자 네 사람에게 메워 가지고 할 때에 이 가지고가 뭡니까? 뭐예요? 회로다. 침상채로 이렇게 들어서 이렇게 예수님 앞으로 가지고 데려가려고 그랬죠, 그죠? 그러면 중풍병자 보통 성인의 몸무게 한 얼마쯤 될까요? 60, 70? 보통 한 70kg 잡고 작은 사람 저 같은 사람은 한 60여 kg 마르면 한 50 몇 kg 50 몇 kg? 그리고 침상채 자리채로 그것을 메워 네 사람이 메웠다. 그러면 그 가버나움 예수님 계신 집까지 거리가 얼마큼 될지 모르겠지만 사실 쉽지 않은 작업이죠, 그죠? 과정이죠. 옛날에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습니다. 지금은 그런 경우를 거의 못 보는데 이렇게 그 새색시 시집갈 때 가마꾼들이 이렇게 그 가마를 메고 이렇게 그 신부집에서 어디까지? 신랑 집까지 옵니다. 신랑이 신부집에 가서 거기서 혼례를 치르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신부가 가마에 타면 이렇게 신부를 이렇게 가마꾼 두 분이 앞뒤 이렇게 해서 메고 이렇게 이제 그 신랑 집까지 이제 오는 과정을 어렸을 때는 가마를 봤어요. 가마. 근데 이제 그 건정한 분들이 가마를 메죠, 그죠? 미국 그러는데 지지난주 몇 주 전에 저희 아버지 사촌 되시는 분이 칠순잔치를 하셨는데 그분이 옛날에 가마를 많이 메셨어요. 그래서 저하고 한 15년 정도 차이 나다 보니까 14년 정도 차이 나는데 그러다 보니까 조금 이제 그분들 그 아저씨 젊었을 때 친구분들하고 노는 자리에 또 얘기하는 자리에 끼어서 이렇게 이제 그 옛날 얘기 좀 듣는 그런 기회가 있었는데 보면 이제 술 한 잔씩 하시고 하면 이제 옛날에 이제 남자들은 옛날 무용담 같은 거 이렇게 지난 일들 같은 거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가마 메던 얘기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이게 강원도 산골이다 보니까 이게 평탄한 길만 가는 게 아니고 어떤 저 산골 마을에서 지금 차를 타고 이렇게 다니지만
죄를 넘어서 고기를 넘어서 오는 거예요. 그렇죠? 예. 목사님 혹시 그런 거 보셨습니까? 예. 예. 그래서 이제 나중에 이제 하는 얘기들이 누구 색시는 뭐 너무 무겁더라 뭐 그런 얘기도 하고 그리고 그 가마 안에 달랑 몸만 타는 게 아닙니다. 때로는 몇 시간을 와야 되기 때문에 그 안에 이제 간단한 이제 그것을 해결할 수 있는 것들을 안에 넣습니다. 그러니까 무게가 더 그리고 또 뭡니까 무거운 나무 가지고 이렇게 단단한 나무 가지고 짰기 때문에 그래서 그 가마꾼들이 수고가 굉장한 거죠. 근데 일단 여기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은 네 사람이 맸다. 네 사람. 네 사람이 매도 무겁습니다. 그렇죠? 예, 무겁습니다. 물론 정말 이 네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잘 모릅니다만 그래도 이 중풍병 걸린 사람을 안타까이 여기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을 때 이렇게 매지 않겠는가. 그래서 이 메고 가는 뭐 10분을 메고 왔는지 20분을 메고 왔는지 모르겠지만은 그 마음 속에 어떤 감정을 가지고 그렇죠?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리고 그 무게를 감당하면서 불편함을 감당하면서 예수님께로 데려왔다. 이런 단어가 바로 뭡니까? 회로다. 회로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여기도 보면 메워 가지고 할 때가 회로인데 동사 분해를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는 VPPA 됐습니다. 메워 가지고 VPP 또 뭐예요? ANMP 자 동사 분해를 보면 정확합니다. 여기 보면 그들이 했습니다. P 복수죠. 그들이 또 이거 M 남자들이 N은 뭡니까? 주격으로 그러니까 들어갔다. 그리고 능동태 주격 능동태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뭘 보았냐면은 예루살렘 교회가 처음 시작되면서 사도들이 큰 은혜를 얻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거할 때에 많은 사람들이 은혜를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이 밭과 집을 팔았고 또 바나바도 밭을 팔았고 그리고 아나니아도 밭을 팔았죠, 그죠? 땅을 팔았습니다. 근데 보면 본대로 파는 상태, 가져놓은 상태에서 어떤 상태에서는 주격이 있고 어떤 상태는 주격이 없는 그런 상태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이렇게 좀 정리를 해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이웃 사람인지 아마 친구인지 모르겠지만은 이 사람을 중풍병 걸리는 사람을 메고 올 때 능동태 주격으로 그러니까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정말 그들의 의지가 아주 강하게 나타나는 그리고 뭡니까? 현재 분사. 지금 그들이 데려오고 있었고 그리고 분사 그러니까 분사형은 뭐라 그랬어요? 이들의 상태를 강조한다. 여러 사람들 가운데서 뭔가 다른 상태 진행형이지만은 그래서 그 앞에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어요. 예수님 물론 그때 가버나움에 예수님 들어가셔서 말씀을 전하는 집이 방안이 뭐 이렇게 오늘날처럼 이렇게 넓지는 않지 않습니까? 그죠? 넓지는 않았을 겁니다. 모르겠어요. 어느 정도 넓은지 모르겠지만 근데 방 안에도 사람이 가득 그 문 입구에도 사람이 그저 뭐 어떻게요? 빼곡히 정말 사람이 거의 앉아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상태도 될 수 없는 서로 밀고 뭐 하여튼 그런 굉장히 복잡한 상황인데 그렇게 모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자, 저 사람들 부활하신 이 사람은 이제 늦게 오는데 뭐예요?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와 있지만 네 사람은 자기 이웃을 이렇게 가마에
침상채로 이렇게 메고 저렇게 힘들게 오고 있다. 저들의 상태를 보아라. 주격능동태로 보고 있었다.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이들이 어떻게 했어요? 올라가서 예수님께로 갈 수 없으니까 올라가서 지붕을 뚫고 내렸다. 우리가 그것을 알고 있습니다. 자, 또 회로다. 회로. 감당하면서 왔다. 감당하면서. 자,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마가복음 9장 17절. 예. 내 아들을 선생님께 데려왔나이다 이렇게 있죠. 데려왔나이다. 자, 어떤 아들 데려왔어요? 예수님께. 마가복음 9장은 마태복음 17장과 병행 구절이죠, 그죠? 예수님이 제자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따라 데리시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다. 그리고 변화산이 나오고요. 그리고 남은 제자들이 산 밑에 있을 동안에 마태복음에 보면 좀 더 이제 그 자세하게 나오죠. 어떤 사람이 자기 아들을 제자들에게 데려왔습니다. 뭐 해달라고요? 고쳐달라고. 근데 그 아들의 상태가 어떻게 했느냐? 자, 14절 마태복음 17장 14절에 보니까 저희가 무리에게 이르매, 그렇죠? 사람이 예수께 와서 꿇어 엎드려 가로되, 한 사람이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저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 자지라. 내가 주의 제자들에게 데리고 왔으나 능히 고치지 못하더이다. 아멘. 18절 예수께서 꾸짖으시니 귀신이 나가고 아이가 그때부터 나으니라. 자, 어떤 한 사람의 아들이 있었는데 귀신 즉 악한 영에게 사로잡혔다. 악한 영. 그래서 어떻게 해요?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진다. 자, 그럼 이 아들이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사람의 힘으로 제어가 어느 정도 가능할까요? 제어가 잘 안 되겠죠, 그죠? 네, 잘 안 됩니다. 그러면 이 아들을 예수님께 데려오기까지 이 아버지가 어떻게 데려왔겠느냐? 딸랑 안고 그냥. 이 아이가 몇 살인지 모르겠지만 여기서 아이는 아이가 뭐예요? 파이디온입니까? 자, 봅시다. 아들 히오스 해가지고, 자, 마태복음 17장 18절 원어를 한번 봅시다. 마태복음 17장 18절에 아이가 파이스 해가지고, 파이디온이 아니라 종으로도 나오는 아이입니다. 어린 소년인데 파이스입니다. 우리 길가에 가다 보면 때로는 그 엄마들이 막 아이를 끌고 가려 하는 장면을 보죠, 그죠? 목사님도 자녀들 키우시면서 좋은 데 데려갈 수도 있지만 때로는 옛날에 병원 데려간다든가 아니면은 애가 떼를 쓰면 막 끌고 가는데
그 아이들이 버텨도 꽤 힘들어요. 그래야 안 그래요? 그 불에도 넘어지고 물에도 넘어지는 것은 악한 영의 역사인데 저는 직접 그런 사람들을 별로 경험해 보지 않았는데 옛날에 기도 많이 하시고 그래서 그런 축사의 그 은사를 받아 생하신 분들 보면 그런 분들이 말씀을 들어보면 사람에게 악한 영이 들어가면 어떻게 해요? 아주 힘이 세다 그래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보면 그 예수님께서 지나가실 때 거라사 지역인가 거기 무덤 사이에 거하는 사람도 보면 어떻게 해서 심지어 쇠고랑을 채워놔도 어떻게 했어요? 그걸 끊었습니다. 쇠고랑을 끊을 정도로. 쇠고랑을 끊어버릴 정도로. 제가 알던 권사님 한 분이 그 서울에 옛날에 신길 성결교회를 나가셨는데 이분이 월남하셨어요. 월남 6.25 전쟁 때 월남하셔가지고 그러면서 믿음 생활하시면서 기도를 참 기도 많이 다니시고 그래서 어떤 그런 은사를 받았는데요. 아마 지금 시간이 많이 흘렀기 때문에 아마 돌아가시지 않았을까 생각되는데 하여튼 이 악한 영들을 이렇게 제압하는 권세를 받으셔가지고 그분이 그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저희 밥도 많이 주시고 했는데 저희 막내 이모님하고 아주 친하게 지내셨어요. 그래서 강원도에 몇 번 오시고 했는데 그 전에 보면 이제 서울 그 신길동에 있었는데 밤중에 전화가 온다는 거예요. 전화가 와가지고 모르는 번호로 전화가 와가지고 모르는 분이 저기 신길동 거기 퍼런 옷 입고 다니는 권사님 맞냐고 맞다고 그러면 제가 참 모시러 가겠습니다 하면 알지도 못하는데 밤에 아주 고급 승용차가 온다는 거 쭉 타고 갑시다. 어디 가는 아니 좀 가시자 가지고 어떤 집을 들어가서 그 방으로 밀어 넣는데요. 그럼 거기 뭐가 있냐면 자기 자녀들 가운데 이제 그 악한 영이 들어서 막 아주 뭐 형편없는 방에 밀어 넣는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제 좀 고쳐달라고 축사해달라고 소문이 났으니까 그럼 이제 들어가서 이제 그 여자 권사님 가서 야 너 누구야? 하고 이제 그러면 히ጭ 웃어요. 왜 그러? 너 어디서 왔어? 막 히ጭ히ጭ 웃고 그런대요. 그럼 거기서 못 들고 이제 예수 이름으로 나가. 안 나가. 왜 나와? 막 그래가지고 막 2시간 3시간씩 막 붙들고 그 내쫓고 나면 이제 어떤 데는 밤이 새고 그러면 이제 집에까지 모셔드리고 봉투도 받고 나 이거 안 받는데도 아이고 진짜 그래서 굉장히 힘이 세요. 막 붙들고 막 신음했다고 그러시더라고요. 이분의 일화가 아주 재미있는 게 있는데 한번 산기도를 젊었을 때 산기도를 하는데 남편 없이 자녀들 기르면서 참 힘들었잖아요. 그러니까 기도하면서 버티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이렇게 한참 기도하는데 뭐가 자꾸 머리한테 자꾸 따뜻해진 거예요. 겨울에 오바를 쓰고 하는데 오바 겉옷을 그래서 이게 오바가 내려오나 보다. 기도에 몰입하다 보니까 그래서 오바가 내려가지 않게 붙들고 이렇게 계속 기도를 멈출 수 없어요. 기도할 때 아무리 이렇게 막 하는데 뭐 이상한 사람이 아무리 봐도 그래서 이상하다 하면서 기도하다 보니 나중에 딱 보니까 눈을 뜨니까 앞에 어떤 물체가 있는데요. 뭐가 있었느냐? 그분이 뭐라고 했는데 알 수 없는데 무슨 짐승이 자기 앞에 있더라는 거예요. 짐승이. 근데 이 짐승이 다가왔는데 자꾸 머리를 들이밀었는데 권사님이 기도하는 가운데 그게 오바가 내려오는 줄 알고 그죠? 옛날에 오바. 그 오바를 흘러내리지 않게 벗어지면 추우니까 머리부터 썼는데 추우니까 그 오바가 내려가지 않는 게 자꾸 계속해서 보니까 짐승이 귀를 잡고 흔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기도하면 힘이 나지 않습니까? 그렇죠? 네. 우리가 금식 기도도 저도 오래는 안 해봤습니다. 그 기도 금식하면서 맥이 빠져 있는데 막 찬송하면 힘이 나고 기도하면 막 힘이 나지 않습니까? 막 힘이 나요. 어디서 그런 힘이 나는지 몰라요. 그래서 나중에 보니까 이 짐승이 권사님도 기도하면서 땀을 펄펄 흘리고 그 겨울에 짐승도 그 권사님 무슨 짐승인지 모르겠는데 붙들고 그러니까 짐승이 그랬던 간증을 저한테 하시더라고요. 자, 이 귀신 들린
그 아이가 뭡니까? 사람 힘으로 이게 보통 힘으로는 제어가 잘 안 돼요. 그렇죠? 근데 이 아들을 아버지니까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두들겨 패면서 끌고 도망가고 그런 뭡니까? 그것을 참고 감당하면서 누구께로? 예수님께로 데려왔어요. 근데 예수님은 산 위에 올라가 계시고 그래서 급한 마음에 어떻게 해요? 제자들이 고쳐달라고 그랬는데 쫓아달라고 했는데 제자들이 못했는데 예수님이 고쳐주셨다. 이 단어가 바로 뭐다? 회로다. 회로. 이렇게 감당하면서 견디면서 어떤 과정을 겪으면서 데려오는 가지고 데려오는 단어가 바로 뭡니까? 회로다 했습니다. 누가복음 23장 26절. 누가복음 23장 26절. 그에게 십자가를 지워 예수를 쫓게 하더라. 지워 자, 구레네 시몬 이야기죠, 그죠? 자, 우리가 지난번에 본 것 같은데, 자,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고 골고다로 가는 그 현장에서 우리가 지나가다가 십자가를 대신 지나갔다, 지고 가게 되었다 하면 어떻겠습니까? 예? 억울할까요? 어떨까요? 목사님,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 진다면? 그때 이제 요셉은 구레네 시몬. 시몬은 예. 영광이라고 생각했겠죠. 예. 영광. 가끔 보면 이렇게 십자가 행진을 하는 것을 봅니다. 그렇죠? 길거리 십자가를 만들어서 지고 이렇게 행진하는 것을 보는데, 물론 그분들이 귀한 마음으로 하시겠지만, 그 한순간에 어떤 퍼포먼스로만 끝난다면 하는 그런 마음을 제가 좀 가져보게 됩니다. 자, 구레네 시몬 십자가를 여기서 지워 할 때가 사실 보면 회로가 아니죠, 그죠? 지워 할 때는 에피티데미라는 단어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좇게 따라가게 하더라 할 때, 좇게 하더라 할 때에 이 하더라가 뭡니까? 회로입니다. 회로. 우리가 여기서는 사실 시몬이 어떤 사람, 구레네에 살던 시몬이라는 사람이다. 그리고 여기 보면 시몬을 잡아 할 때에 보면 사실 그렇죠. 로마인들은 자기들의 지배지에서 시민이 백성 누구에게나 그냥
강제로 야야 이리 와 해서 이제 그걸 뭐예요? 붙들어서 자기들이 짐을 얼마요? 2kg 정도는 어떻게 해요? 짐지게 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법이에요. 얼마나 억울하겠어요. 근데 내가 지나가는데 로마 군인들이 와가지고 야 이리 와. 왜요? 너 이거 좀 지고 가. 아 싫어요.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자기들의 법이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가 너를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렇죠? 바로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 볼 때는 참으로 좀 억울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왔다. 사실 영광스러운 일이죠. 아마 목사님 그 자리에 계신다면 아마 이렇게 와서 강제로 지워지기 전이라도 제가 좀 지겠습니다 하지 않았을까. 근데 사실 우리가 그 십자가가 이렇게 되어 있는데 여기서는 뭡니까? 우리가 예수님 지고 하시던 십자가는 이런 완전히 십자가로 만들어진 것이 아니라 그러죠, 그죠? 가로 세로가 있는데 여기 사실 가로는 놔두고 세로 통나무를 어깨 메고 가는 겁니다. 어디서 보니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가서 현장에 가서 이제 마주 조립한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근데 이게 보통 뭐 어디 보니까 한 120kg 정도 된다, 뭐 80kg 정도 된다, 뭐 이렇게 말하는데 왜 사실 보면 높게 달리는 나무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예수님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어떤 사람이 가서 예수 목마르다 하니까 해용에다가 심포도를 적셔서 이렇게 장대에 끼워서 이렇게 입에 대게 했을 정도니까 이 밀리터 사람의 손이 닿지 않는 높은 나무입니다. 그 통나무가 긴 나무예요. 네, 높고 그리고 이 세워놨는데 이게 뭐 가벼워서 이 죄인들의 다른 죄인들을 위시해서 죄인들이 사람의 몸무게를 지탱하지 못하면 안 되니까 아주 굵은 어느 정도 굵은 나무입니다. 그래서 사실 이게 통나무 하나를 메고 가는 거예요. 80kg도 한 120kg 정도 된다 하니까. 그러니까 완전히 메고 가는 게 아니고 질질질 끌고 가는 겁니다. 그렇게 된 나무인데요. 자, 그래서 사실 보면 예수님 넘어지시니까 몇 번 넘어졌다 그래요? 골고다 올라가는데 7번 넘어졌다 그러죠, 그죠? 넘어졌다. 그래서 넘어진 곳마다 교회를 세워놨다. 뭐 교회를 그곳에 뭐 이렇게 멋있게 언제나 어느 정도의 규모는 있겠지만은 큰 교회를 7곳에 다 세워놓지는 않았겠죠, 그죠? 아마 작은 규모로 예수님 그 넘어지신 7곳에다가 교회를 옛날에 세워놓지 않았을까. 지금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만 우리가 마가복음인가 보면은 이 구레네 시몬이 여기 지나간다 할 때에 여기서는 어떻게 되느냐, 시골로서 오는 것을 했을 때 그냥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온다, 그 현장에 나타난다. 엘코마이가 사실 신약 성경에서 가다 오다 할 때 가장 많이 쓰여진 단어가 엘코마이입니다. 엘코마이. 스토리는 한방 2064번인데 가다 오다, 특히 가다라는 여러 단어들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가장 많은 포리오마이, 그렇죠? 우리 휘타고, 그리고 에이스포리오마이, 또 뭐예요? 또 에포리오마이, 또 여러 단어가 있습니다. 근데 엘코마이가 사실 가장 많이 쓰여져요. 근데 그 자체가 오마이 자체가 뭡니까? 중간태적인 성격을 띠고 있죠. 여기서는 그냥 엘코마이가 써졌는데 마가복음의 어딘가 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그 전에 봤는데 여기 지나가는 상태가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는 상태가 좀 독특하게 표현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마가복음인가? 자, 한번 시간이 가겠지만 목사님 한번 찾아볼게요. 구레네 시몬 마가복음인가 어디? 예수님 십자가를 지고
가실 때 구레네 시몬이 여기 아닌가요? 예, 마가복음 15장 21절. 마침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지나가는데 저희가 그를 억지로 같이 가게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마가복음 15장 21절인데 여기에 성가 지나보면 우리가 지난번에 보았는데 자, 예, 파라고 목사님 원전 보세요. 구레네 시몬이 시골로서 와서 그 현장을 지나가고 있었다. 파라고라는 단어가 마가복음 15장 21절에 쓰여졌습니다. 자, 파라고. 자, 463페이지 목사님 원전 460약 463페이지입니다. 파라고. 그렇죠? 지나가는데 마가복음 15장 21절 지나가. 이 파라고는 뭐냐? 파라고의 단어의 뜻은 뭐뭐와 멀어지다, 또 가까워지다, 이런 독특한 단어라고 말씀드렸어요. 참 헬라어 단어가 참 정말 너무 놀랍습니다. 늘 말씀드린 거지만 우리 한글 성경이 한글에 이런 단어가 있느냐? 제가 이 비유를 들었어요, 목사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그렇죠? 지금 홍해를 건너서 광야에 있습니다. 에르모스, 그렇죠? 광야. 어디 가고 있어요? 가나안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광야, 물론 우리가 이제 전부 40년, 38년 한 발자국 한 발자국 옮길 때마다 어떻게 해요? 애굽과는 어떻게 해요? 점점점 멀어지고 가나안과는 점점 얼마간이라도 우리가 가까워집니다. 우리 인생도 그렇잖아요. 출발해서 우리가 특히 신앙도 그렇죠. 인생도 내 어린 유년 시절과는 멀어지고 나의 이제 인생의 5년을 향해서 점점점 하나님께로 가까이 가는. 자, 파라고라는 단어는 한 단어가 가는데 어떻게 가느냐? 어떤 상태와는 멀어지고 어떤 지점이나 상태와는 멀어지고 내 목표를 향해서 가는 지점과는 어떻게 해요? 가까워지는. 그래서 구레네 시몬이 지나가는데 휙 지나가는 게 아니라는 거죠. 마가복음에서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시몬이 뭔가를 어떻게 목적지를 향해서 뭐예요? 뭐 장사하러 가는지 뭐 하러 가는지는 모르겠지만 무엇을 구입하러 가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지나가고 있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지나가는데 파라고 할 때에 VPPAAMS 해가지고 현재 분사니까 저 사람을 부하라, 저 다른 사람들과는 좀 더 다른 상태로 능동적으로. 그리고 여기에 뭐예요? 둘, 셋, 넷, 다섯 번째 동사분해 보니까 A가 나와요. A가 나와요. A가 뭐예요? 다섯 번째 나올 때 여기 격입니다. 격. 격이죠. 격. 격인데 뭐냐? 목적격이다. 목적격. 그러니까 이 사람이 구경 삼아 지나가는 것이 아니고 뭔가 목적을 가지고 어떤 지점을 가고 있었다. 목적격.
그 이 사람이 한가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렇죠? 지나가고 있었는데 그만 로마 군병에게 붙잡혔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어요? 자기의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우리 특히 신앙의 사람들이 보면 자기 목적을 가지고 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께서 탁 잡으셔가지고 시몬처럼 지나가고 있었어. 탁 잡아가지고 너 우리 목에다가 멍에를 메워주시잖아요. 예레미야가 2장인가 보면 사람이 젊었을 때 멍에를 메는 것이 좋으니 혼자 앉아서 잠자는 것을 주께서 미우셨다고 그런 표현이 있습니다. 목사님 이렇게 십자가의 멍에를 사역의 멍에를 메시고 이곳까지 오늘까지 오신 것이 억울하세요? 후회되세요? 기쁘세요? 표현이 어렵죠. 표현이 어렵습니까? 감개무량 그거 어찌 다 표현할 수 없습니까? 다 자기의 목적이 있었잖아요. 그 구린의 시몬처럼 목적을 가지고 그냥 탁 잡혀가지고 너 이거 매! 해가지고 꼼짝할 수 없어요. 그때 아니 로마 군인들의 명령을 뭐 어떻게 어기는 것은 뭡니까? 죽음을 불사하는 겁니다. 죽음을 불사하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어느 당대들입니까? 옛날 그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 와서 그 압제할 때에 나쁜 사람, 진짜 나쁜 사람들이었지 않습니까? 그런데 사실 그 학교 선생들이 일본 선생들 있잖아요. 왜냐면 일본어를 가르쳐야 되니까 조선을 일본에 완전히 일본화 만들려고 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린 분이 그러는데 그 아카시아 나무도 어떻게 했어요? 일본인 사람들이 갖다 심었다는 거죠. 그 국토 황폐화 정책에 의해서 아카시아 나무가 본 사람 주위 것들을 다 죽인답니다. 뭐 우리나라 높은 산에다가 또 민족 정기를 없앤다고 뭐예요? 쇠말뚝을 갖다 받고 그랬는데 하여튼 일본 선생들이 어떻게 했어요? 칼을 차고 다녔다. 칼을. 순사들 또 칼을 차고. 그래서 일본 순사들보다 선생들을 더 무서워했다는 거예요. 순사들은 순사를 그랬죠. 잘못 안 하면 괜찮은데 일본 선생들은 학교에서 늘 애들을 가르치고 그냥 무조건 두들겨 패는 거예요. 무조건. 공부 일본어 뭐 이거 일본의 그 문자 뭐예요? 히라카라 뭐 사시스세서 뭐 난이는 흐르고 이렇게 이상하게 생긴 거 뭐 쓰라 가르치라 해가지고 이거 배워라 외우라 안 하면 무조건 두들겨 팼어요. 무조건. 그래서 더 무서워했다는데 하여튼 로마 군인들이 이렇게 구린의 시몬을 이런 상태로 지나가는데 자기의 목적과는 달리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게 하시고 지게 하고 하시고 아니라 지시고 구린의 시몬은 지시고 그 영광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대신하셨다. 그래서 그 로마서 어디에 보면 끝에 가보면 그 사도 바울이 그죠? 루포와 누구의 아비 여기 누구의 아비예요? 이게 마가복음에 보니까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비 구린의 시몬. 그러니까 이 구린의 시몬이라는 사람이 알렉산더와 루포라는 아들들이 있었는데 나중에 보면은 로마서 끝부분에 보면 이 사람에게 문안해라 시몬에게. 그러니까 구린의 시몬이 여기에서 예수님 십자가를 지는 즉 이 사건 하나님께 사로잡히는 이런 사건을 통해서 나중에 보면 사도 바울의 어떤 복음 사역에 밀접하게 어떻게 해요? 연관된 그런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다. 그래서 여기서 뭐예요? 지워서 예수를 따라가게 뒤를 따라가게 하더라 할 때 뭡니까? 뭐예요? 회로 얼마나 무거웠을까요? 처음에는 얼마나 억울했을까요? 근데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마 힘들었겠지만 예수님이 십자가니까 아마 감당할 수 있는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우리가요 시골 할머니들이래요. 시골 할머니들이 이렇게 꼬부라지고 힘이 없어서 이렇게 좀 휘청휘청 하시다가도 이것도 무거워 하다가도요 어떻게 손자가 오면은 손자를 덜렁 듭니다. 그렇죠? 안고 덜렁 들어요.
손자를 막 업고 다녀요. 안 무겁냐고. 아이고 누가 다른 사람이 그 짐을 지워줘. 아이고 무겁다 하고 이제 막 이렇게 얼굴이 우는 상이 되실 텐데 손자를 업으면은 어떻게 힘이 나요. 그렇죠? 그래야 안 그래요? 내 손자니까 내 핏줄이니까 그게 내 자식보다 손자가 그렇게 더 이쁘다 그러잖아요. 우리 친구들도 손자 있는 놈들 보면 아주 뭐 자랑 요즘 애들은 자랑질이 아주 호통이 넘습니다. 친구들 가가지고 돈 뺏기고 손자 뭐 사준 걸 왜 그렇게 자랑해요? 그래가지고 돈 많이 벌어 손자 사줘야 된다고 뭐 사줘야 된다고 아예 기다리고 있대요. 오면은 야 이제 할아버지한테 뭐 사달라고 그러지 하고 기다리고 있다. 그거 좋다고 손자 마음으로 그러는데 이게 그 구린의 시몬이 예수님의 십자가 저 무거운 십자가를 질 때 아마 힘을 주시지 않았을까? 그렇죠? 우리도 성령께서 힘을 주시니까 이렇게 달려갈 수 있지 않습니까? 자, 이것이 바로 뭐예요? 괴로다 이렇게 됐습니다. 또 봅시다. 요한복음 19장 39절. 요한복음 19장 요한복음 19장 39절. 목사 한번 읽어주세요. 19장 39절.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터쯤 가지고 온지라. 100리터라고 되어 있습니까? 요한복음 19장 39절. 예수님 이제 돌아가시고 향품을 가져오는 그런 장면. 38절에 보면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의 제자나 유대인을 두려워하여 은휘하더니 일 후에 빌라도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그리고 방금 목사님 읽으신 대로 39절 일찍 예수께 밤에 나왔던 니고데모, 요한복음 3장이죠. 몰약과 침향 섞은 것을 100근쯤 제가 성경에 이제 100근쯤 가지고 오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자, 몰약과 침향을 섞어서 예수님 이제 그 장사에 준비하시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한 100근 가져왔다. 개혁개정에서는 100리터라고 그랬습니까? 100리터. 자, 원어에도 100근. 예, 100근 했는데. 자, 그러면 100근이 얼마 정도 될까요? 우리 한글 개념의 100근은 얼마예요? 그 무게량이 크기가 우리하고는 좀 차이 있겠죠. 우리는 뭐 한 근 좀 넘는 걸 한 1몇 킬로가 한 근이라고. 아니, 한 600g. 600g이 한 근. 이 영동 지역에서는 고기 사면 500g 한 근이고요. 보통 이제 우리가 할 때 600g 한 근입니다. 600g. 네. 그래서 돼지 600g, 뭐 600g 아니죠. 돼지 뭐 100근짜리 하면은 뭐예요? 한 80근에서 100근짜리 돼지가 가장 맛있다. 그렇게 말하는데 제가 2000년도에 중국에 딱 한 번 갔다 왔는데 거기 조선족 분들이 어떻게 따진다고 어떻게 말하더고요. 근으로 거기 다 그 근을 옛날 우리 옛날에 다 근으로 말했습니다. 그렇죠? 키로 단위가 들어온 지가 사실 이게 일성화된 지는 얼마 안 됐는데 조선족들이
아이고 난 김집사 이번에 살이 좀 쪘어. 나는 몸무게 몇 근이야 하는데 나 100근 넘었어 하는데 얼마나 웃었던지 모르겠습니다. 여집사님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몇 근, 100근 뭐 100 몇 근 하니까 사람 몸무게 개념이 아니라 뭐예요? 고기 개념이 연상되어서 얼마나 웃었는지 모르겠습니다. 자, 니고데모가 몰량과 침향을 섞었다. 침향이 뭐냐? 제 주위 아는 분이 지난번에 좀 몸이 안 좋으셔서 침향이라는 것을 지금 팔고 계시더라고요. 인터넷 들어가면 팝니다. 근데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특별하게 제조합니다. 하는데 뭐다 하는데요. 뭐 어디 저쪽 동남아에서 어디에서 추출한다 뭐 그러는데 굉장히 비쌌어요. 근데 좀 요즘 많이 저렴해졌다고 그래요. 여기서 100근, 우리 개념에서 100근은 60kg입니다. 우리 개념에서는 60kg. 근데 여기서 보면 100근 할 때 리트라입니다. 리트라. 헬러어로 리트라다. 리트라. 그게 있죠, 그죠? 아마 영어에서 리터로 번역하지 않았는가 했는데 스트롱 넘버 3046번으로 이렇게 있습니다. 3046번 해가지고 이게 그 사전을 보니까 얼마로 되어 있느냐 12온스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사전을 보니까 12온스인데 얼마냐 이것이 그러면 실질적으로 우리가 무게가 얼마냐면 327.45g이다 이렇게 사전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별표가 안 따지네요. 327.45g 1리터라 12온스. 자 그러면은 니고데모가 가지고 온 100근은 얼마예요? 32kg쯤 되죠, 그죠? 우리가 4kg 한 거 아니면 48에 32이 아니고 8관. 목사님도 젊었을 때 세상 말로 이제 뭐 깡이 있다. 젊었을 때 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저도 아주 한 20대 초반에는 밭에가 당근 작업하면 그때는 빨간 좁은 자리에다가 목사님 옛날에 그 차를 가지고 다니셨다니까 거기 당근 가득 넣어가지고 위에다가 뭐예요? 당근 잎을 가지고 이렇게 그 일본말로 미스구리 이제 마무리를 하고 철사를 끼워가지고 양쪽으로 이렇게 자루를 이렇게 올라오게 해가지고 귀가 생기게 하는 거죠 양쪽으로. 그래서 이렇게 여기를 미고 근데 이게 60kg를 넣습니다. 당근. 근데 그걸 딱 세워놓고 옛날에 미었어요. 그래서 딱 미고 언덕 올라가 차에다 실어주고 그랬는데 그러면 제가 키가 작으니까 밑에 받침을 놓고 다른 사람들 같이 위에서 받아주고 그랬습니다. 근데 지금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되죠. 시멘트 두 포대가 40kg입니다. 저 80kg. 그냥 지고 그냥 평지에 지고 일어났는데 요즘은 못 지고 일어날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니고데모가 보면 이게 그 몰약과 침량 섞은 것을 한 32kg를 가지고 왔다. 이게 뭐 수리에다가 싣고 이렇게 덜렁덜렁 이렇게 가볍게 밀고 오면 좋겠는데 그때 모든 상황이 여의치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것도 뭐예요? 물론 그 가져오는 과정이 예수님께 교훈을 그 말씀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나는 문제에 대해서 말씀을 듣고 가르침 받고 그 이후에 니고데모가 그리고는 요한복음 끝구절에 와서 거의 끝에 와서 나타났다는 것은 뭡니까? 거기서 예수님하고 땡하고 모든 면에서 결별한 것이 아니라는 거겠죠, 그죠? 어떤 교훈을 가지고 그리고 예수님의 또 가르침을 받고 받아들인 그런 게 되지 않았을까? 그렇기 때문에 어떤 기쁜 마음과 헌신하는 마음과 그리고 이것을 또 가져올 때에 또 뭐예요? 몰약과 침량 섞은 거. 지금 침량이 굉장히 비싼데 몰약도 비싸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도 지금 탄생하셨을 때, 그러니까 예수 탄생하실 때 황금과 미향과 몰약. 돌아가셨을 때도 니고데모도 가져왔고 여자분들이 또 향품을 가져왔고 그렇게 특히 몰약이 계속 등장하는데
굉장한 가격대가 아닐까. 그리고 또 이것을 100건쯤 한 32kg 정도 가져올 때에 꽤 무거웠을 거란 말이에요. 꽤 무거웠을 거죠. 그죠? 그것을 감당하면서 가져갔다는 거죠. 물질적인 것도 금액적인 것도 감당하고 또 무게도 감당하면서 여러 가지 불편한 상황도 감당하면서 가져왔다. 우리가 죽게로 가는 길이 바로 이와 같은 것이다. 무엇이든지 간에 그것을 이제 성경에서 말하고 있다 이겁니다. 자, 디모데후서 저 넘어가서 디모데후서 4장 13절을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13절. 네. 디모데후서 4장 13절. 그것을 가지고 오고 준비했죠? 디모데후서 다시 볼까요? 제가 읽을까요? 예예. 내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오고 또 최근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져오라. 예. 디모데후서가 사도 바울의 마지막 서신이죠, 그죠? 예. 지금 로마 감옥에 그 사실 사도 바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아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사도 바울이 어떤 데는 디모데를 아들이라고 그랬다가 나중에는 형제라고 그럽니다. 그러니까 복음으로 내가 너희를 낳았다. 고린도 전서가 후서 4장 15절인가 보면 그렇게 돼 있죠, 그죠? 교회를 낳습니다. 사도 바울이 장가도 안 가고 결혼도 하나도 자식도 한 번도 못 낳았는데 사실 굉장히 많은 영적인 자녀를 둔 뭡니까 영적인 아버지다. 지난번에 우리 어떤 동기 모임 잠깐 모이는데 우리 동기 목사님이 목사님들 우리 교회 장로님 나보고 영적인 아버지라고 합니다. 훨씬 더 많은 나의 연세가 많으신 장로님 그렇게 말씀하신다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이 사실 이게 사도 바울의 드로아 가고 드로아라는 지역에 드로아에 대해서 내게 전도의 문이 열렸다. 그죠? 사도행전에 보면 그죠? 그 가보 카포스라는 그 지역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집에다가 사도 바울이 뭐예요? 겉옷을 두었습니다. 겉옷이 있었습니다. 근데 지금 사울이 있는 로마 감옥이 뭐예요? 춥고 습기가 많은 곳입니다. 오죽했겠어요. 우리나라 지금 구치소나 감옥은 사실 뭡니까? 호텔이에요, 호텔. 특히 국내 우리나라 사람들이 또 이렇게 갇혀 있는 곳하고 기거하는 곳하고 외국인들이 와서 있는 곳은 다릅니다. 감옥도 달라요, 그죠? 보면 다 완전 작은 호텔, 원 스타일 다 심지어 TV까지 다 있습니다. 그래서 화가 나는 거죠, 사람들이. 그런데 2000년 전에 사도 바울이 갇혀있던 그곳은 어떤 곳이냐? 사도 바울이 어떻게 복음을 전하다가 천에
있는 유대인들을 소란케 하는 자요. 또 뭐예요? 연병이다. 저 사람 연병이다. 근데 사람들을 소동케 한다. 그래서 로마의 반역을 일으키도록 사람을 선동하는 그런 죄목으로 사실 로마에 가서 갇혀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황제 숭배를 못하게 한다. 등등 여러 가지로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미 죽은 목숨과 다를 바 없기 때문에 사실 개돼지가 취급받는 겁니다. 그래서 춥고 음습하고 그런 곳이에요. 그런 곳에 사도 바울이 내가 너무 춥다. 지금 겨울이 오니 여기 보면 너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그랬죠. 그죠? 네. 어디 있습니까? 어디 있어요? 겨울 전에 어서 오라. 어디 있는데요? 어디 오면 보자. 여기 고린도서 4장 11절에 겨울 전에 넌 어서 오라. 네? 4장 21절에 지금 겨울이 다가오고 있다. 나 정말 이 몸을 가지고 도저히 겨울을 어떻게 버틸지. 그러니까 내가 겨우 준비할 수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옛날에 입고 다니는 그 두툼한 사도 바울이 뭐예요? 가죽으로 천막 만든 사람이니까 그 가죽 가지고 아마 안에다가 무엇을 넣어서 이제 옷을 만들었던 것 같아요. 그거라도 가지고 와서 내가 좀 덮어야 되겠다. 그래서 좀 가져오느라. 자, 그러면 거리상의 문제가 있죠, 그죠? 그리고 그 사도 바울이 그 겉옷이 오늘처럼 이렇게 오리털 들어간 아주 가벼운 옷일까요? 아니죠. 무거운 옷이란 거예요. 우리가 사실 이런 오리털 이런 뭐 이렇게 뭐 아웃도어 가벼운 것이 나오기 전에는 옷이 무거웠어요. 그렇죠? 네. 옛날에 그 시커먼 그뭐 40년, 50년 전에 어른들이 입던 옷들 보면요. 그 어느 정도 따뜻한지는 모르겠지만 무거웠어요. 무거웠습니다. 그러면 디모데가 이것을 가져올 때 어떻게 가져오겠느냐? 거리상으로 있으니까 또 사도 바울 아버지 같은 사도 바울을 사랑하고 안타까 여기는 마음으로 속히 오라 속히 너무 춥다 추워지고 있다. 그리고 이 옷이 예? 그럼 달랑 옷 하나만 가져오겠어요. 그 하여튼 옷이 입을 개념이 우리 성경에서 옷은 입을 개념이지 않습니까? 겉옷은 특히 그렇죠. 그래서 옷을 저당 잤거든 해가 지기 전에 어떻게 해요? 돌려주라. 가난한 사람 뭘 덮고 자겠느냐? 몇 년 전에 여기 강릉 아이스링크에 저쪽에 빙상 여기 있죠, 그죠? 저운동장에 거기 여름에 우리 아이들을 데리고 제가 한번 이제 애들 데리고 가봤어요. 바깥은 여름인데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습니까? 너무 더우니까 한번 데리고 가봤습니다. 우리 아이들 먼저 잘 타지도 못하는데 학교에서 몇 번 가보기 때문에 가봤는데 시원하더라고. 근데 그 안에 너무 추워요 또. 그래서 어떻게 했느냐? 옷을 좀 가져갔는데 모자라가지고 뭐 여기 시내 와서 우리 그때 아는 집사님한테 좀 두툼한 옷을 빌려갔든지 그래요. 그러니까 그것도 뭐예요? 짧은 걸 이제 차 타고 와가지고 집사님 우리 영화는데 옷이 뭐 다시 또 왔다 갔다. 그 개념이 아니잖아요. 참 배를 타고 막 산을 넘고 그것이 그 단어가 뭐예요? 회로다. 회로. 그렇게 가지고 것이 참고 견디는 것이 회로다. 네. 자, 이제 중요한 것에 한번 더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좀 짧게 보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21절 20절부터 보겠습니다. 성령의 오직 성령의 감동하시다.
그렇죠? 20절부터 보면 먼저 알 것은 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내는 것이 아니고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입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하는 것이니라. 자, 베드로 사도께서 성경의 모든 뭐예요? 예언은 사사로이 사적인 이런 뜻입니다. 자기에 관한 이디오스라는 단어인데 그렇게 풀지 말아라. 참 희한해요. 이 성경이 같은 하나님 말씀인데 보는 관점에 따라서 참 이 100가지 더 이상 이렇게 해석이 나옵니다. 그리고 그것을 믿고 따라가면서 뭐예요? 영혼 문제가 영원한 길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아니 성경이 교회에 대해서 예언하고 메시아에 대해서 예언하는 것을 왜 자기에게 맞춰서 내가 메시아고 내가 보혜사라고 그래요? 참 안타까운 사람들 아니에요, 그죠? 아니 어떻게 그렇게 꿰 맞춰가지고 강제로 막 억지로 꿰 맞춰가지고 그럼 뒤에 가면 뭐예요? 억지로 풀다가 할 때 막 이렇게 억지로 푼다는 것이 막 그 빨래를 짜듯이 짠다는 거 막 고문한다는 고문. 지난번에 말씀드렸죠? 그러면 옛날에 그 어느 나라나 이 독재 정권에서 그 자기들이 정권 유지하기 위해서 민주 정치 인사들이라든가 아니면 또 학생들을 이렇게 누명을 씌워서 어떤 프레임을 걸어서 막 고문하죠. 그래서 옛날 수사할 때도 그랬고요. 너 했지? 너 사람 죽였지? 너 훔쳤지? 아니요. 그러면 너 어디 있어? 그날 어디 있었어? 막 해가지고 두들겨 패고 고문해가지고 억지로 이제 뭐예요? 진술을 쓰게 하고 막 고문하고 막 억지로 위해를 가하면 사람들이 두려워서 어떻게 해요? 거짓된 것들도 진술하지 않습니까? 이게 성경도 그렇게 막 억지로 푼다는 거예요. 그러다가 어떻게 해요? 멸망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죠? 성경은 사사롭게 풀지 말아라. 모든 예언은 하나님의 뜻으로 낸 사람의 뜻이 아니라 성령의 감동하심을 할 때에 감동하심을 입어할 때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감동하심을 하니까 뭐 가만히 있는데 성령이 강하게 마셔 해가지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우리 요한계시록 보면 주의 날에 내가 하면서 사도 요한도 뭐예요? 거기 감동받는 장면을 보게 되는데 여기서 감동하심을 입은할 때가 뭡니까? 회로입니다. 회로. 아주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뭡니까? 가져오게 하셨다. 성령이 공급하셨다. 성령이 가져왔다. 즉, 또 그러면 성령이 감동이 있는 사람은 그냥 어떤 한 사람을 그냥 지목해가지고 오늘 한순간에 감동하느냐? 이 회로라는 단어가 그게 아니죠. 그죠? 참다, 견디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을 입는 사람들이 어떻게 해? 뭡니까? 하나님께 부름받고 어떤 과정을 참고 견디게 하는 그 과정 속에서 지탱하고 그 과정을 견뎌나가는 사람에게 어떤 감동을 주신다 이겁니다. 이 단어 바로 회로입니다. 회로. 그래서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린도전서 2장 10절에서는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게 한다 하셨고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고 그랬고 요한복음 14장 26절 27절에 보면 보혜사 성령이 오시면 나중에 오시면 어떻게 해요? 너를 모든 그 26절에 진리의 세계로 인도하시고 어떻게 해요? 그리고 내가 말하는 것을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신다 했습니다. 그런데 성령은 아무에게는 아니죠. 사도행전 5장 32절에 어떻게 해요?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주신다 했습니다. 그렇죠? 우리에게 순종할 때 성령을 주신 것처럼 순종하는 사람들 사도 베드로가 순종한다는 단어가 이게 뭐냐면은 페이달케오라는 단어입니다. 즉 통치자에게 굴복하다, 행정장관에게 굴복하다 이게 페이달케오. 행정장관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내가 아무리 잘나도 식민 자리에 있으면 행정장관에게 굴복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통치. 뭐예요? 통치자에게 굴복하는 거예요. 그것이 성령에게 100% 순종할 때에 성령이 뭡니까? 강동하심이 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의 역사냐 악령의 역사냐 그것을 구분할 때 알 수가 없습니다. 왜? 성령의 역사도 보면 우리가 성경에 보면은 예수님도 그러하셨고 사도들도 그렇고 또 이 시대도 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이 뭡니까? 기적과 능력과 여러 가지 이적을 베풀기도 합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최정광 장로님이 보내오신 그 동영상 보면요. 너무 신기한 일이 있어요. 어떤 목사님이 여기 한 달에 한 번씩 오시 필요하셨는데 이렇게 손가락 두 개 이렇게 돼가지고 배에만 대면요. 팍! 고통스러워요. 그 소리 악령이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도 그런 특별한 은사를 받으셨어요. 그리고 그 목사님은요. 손가락 두 개만 얹고 기도하시면요. 최정광 장로님도 그리고 그 부인 권사님도 굉장히 많이 치료를 받으셨어요. 근데 보면 우리가 보면 악한 영들도 여러 곳에 성경에도 그렇지만은 여러 가지 역사를 일으키거든요. 그죠? 근데 성령의 역사냐 아니냐 그것을 구분하는 기준 중에 한 가지가 바로 뭐예요? 순종하는 말씀에 진리의 말씀을 계속해서 순종하느냐 순종하지 않느냐 그것을 따라서 우리가 어느 정도는 열매로 그 나무를 아는 것처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 성령의 데려오심, 성령의 공급하심, 회로 가져오심을 따라서 뭡니까? 성경이 어떻게 해요? 기록된 것이고 또 그와 같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이렇게 해석해야 된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이분 했을 때 보면 여기 보면 VPPP 현재 분사 수동태 주격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분 사람들 NMP 그들이 성령의 감동을 수동태를 현재 입고 있는 옛날에 입은 것이 지금도 성령의 감동 아래 있는 성령이 데려오심 아래 성령이 공급하심 아래 뭡니까? 성령이 참게 하심 지탱하게 하심 아래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무엇이냐 한순간 정말 반짝해가지고 뜨겁게 펄쩍펄쩍 뛰는 것만이 신앙생활이냐 결코 그것이 아니라는 거죠. 계속해서 이 상태가 어떻게 해요? 수동적으로 유지가 되어야 됩니다. 집어서 보시고요. 우리가 시간 좀 가는데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중요한데요. 한 문제만 더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21장 24절 또 있고 26절도 있습니다. 자기 영광을 가지고 (26절에서)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되어 있습니다. 영광과 가지고 자, 네, 계시록 21장 23절을 했어요. 4절 자 22절부터 제가 보기 성 안의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시니라. 그 성은 해와 달의 비침이 쓸데없으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비치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시니라. 만국이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리라 했습니다. 여기서 땅의 왕들이 누구냐?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년왕국 때에 그 뭡니까? 목뱀을 받은 자들 그리고 또 누구요? 여기 보면 짐승의 우상에 경배하지도 않고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도 않은 사람들이 살아나서 그리스도를 돌보러 천년도 왕노릇하는 이런 사람들이 땅의 왕이라고 일단은 봐야 됩니다. 그런데
이제 그 20장 끝부분에 어떻게 했어요? 백보자 심판이 있고 그 전에 뭡니까? 국과 마귀의 전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이제 새하늘과 새 땅이 이제 열리는데 새 예루살렘 성이 하늘에서 열리는데 그 새 예루살렘 성의 모습에 대해서 아름다운 모습, 영광스러운 모습을 쭉 여기 21장에서 기술하면서 그 성에 누가 들어오느냐? 여기 보니까 그 영광과 빛으로 충만한 곳에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그리로 어떻게 해요? 들어오리라 했습니다. 자기 영광. 그러니까 땅의 영광,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지금 가지고 있다. 지금 이미 주어진 것을 가지고 이미 주어졌기 때문에 그 영광을 충만해서 영광과 함께 들어온다는 말씀이냐? 여기 들어온다는 봅시다. 계시록 21장 들어오리라. 가지고 들어오리라. 자, 가지고 들어오리라까지가 뭡니까? 회로입니다. 회로. 들어오리라는 단어는 따로 이제 뭐 에이스 엘코마이라든가 그렇게 우리가 말하는 인투 이런 단어가 없습니다. 에이스라는 단어가. 그럼 가지고 들어온다는 얘기가 뭐냐? 단어가 바로 회로다. 회로. 그런데 이 회로가 부정 과거로 미래형으로도 쓰여지지 않았고 또 부정 과거로도 그냥 가지고 들어왔다 이렇게 쓰여지지 않았습니다. 들어올 것이다 가정법으로 쓰여지지 않았어요. 뭐예요? 동사분해가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가지고 들어오리라. 사실 들어오리라는데 사실 보면 이번 VIPA P3 되어 있습니다. 뭐예요? VIPA P3S. 동사문이 굉장히 중요해요. 뭐냐면 그들이 능동적으로 현재 뭡니까? 가지고 있고 그 가진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다는 겁니다. 즉 자기 영광, 물론 영광이 뭐냐? 요한복음 15장에 보면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뭘 받으신다고요? 영광을 받으실 거라고 했습니다. 물론 영광에 관한 말씀들이 더 있지만 그래서 그런 영광이 과거에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도 그 영광이 있어야 지금 그 영광 상태에서 들어오고 있다 이겁니다. 그러니 신앙은 옛날에 내가 뭐 했습니다. 그것은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그것도 중요하지만 지금 상태가 어떠하느냐 지금. 현재 직설법이니까 어떻게 해요? 현재 직설법은 현재 사실에 계속 반복을 나타내는 강조법이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예루살렘 성의 땅의 왕들이 지금 들어오고 있는데 들어오리라가 아니라요. 들어오리라가 아니라 지금 이 동사분해는 지금 들어오고 있다. 물론 요한은 장차 먼 후에 될 일을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지만 그것이 유대인들은 되어질 일도 뭐예요? 현재로 보고 또 완료로 보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지금 요한이 보고 있는 것은 지금 2000년 전의 요한이지만 몇 수천 년 후가 될지 몇 수만 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모든 것이 끝나고 하늘의 새 예루살렘 성이 열릴 때에 그때 땅의 왕들이 그 예루살렘 성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을 지금 하나님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뭐예요? 지금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들어간다는 거예요. 예루살렘 성에. 자기 영광을 가지고. 현재 직설법으로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들어옵니다. 저 사람이 왜 들어왔어? 어떤 사람이냐? 자기 영광이 있는 사람. 가지고 있는 사람. 천년 동안 왕노릇하고 그곳에서 뭡니까? 승리한 사람들. 그 사람들이 가지고 들어옵니다. 또 뭐예요? 26절에도 보면 어떻게 했습니까? 26절에 영광을 가지고 들어오겠고 여기 26절에서는 뭡니까? 또 미래형입니다. 미래. 가지고 들어오겠고 미래형으로 이렇게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앞에서는 현재 직설법으로 그리고 그런 상태가 앞으로 미래에 있을 것이다. 되어질 것이다. 회로입니다. 회로. 영광을
영광과 존귀를 회로로 감당하면서 감당한다는 뜻이잖아요, 그죠? 회로가 단순히 가져간다는 것이 아니라고 그랬지 않습니까? 어떤 무거운 상태 그리고 마음의 상태, 심적인 상태를 현재 상태를 계속해서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바로 회로다. 회로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 나라를 너무나 쉽게 생각, 천국을 그저 여기서 예수님 믿는다고 고백하고 영접하면 그저 그냥 너도 나도 다 들어가는 다소 허물이 있더라도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다 받아주시는 그런 하나님 믿냐? 아니다. 물론 성경은 영의 구원을 말하고 있지만 혼의 구원까지 말하고 있고 영광과 존귀가 그리고 그것을 감당하는 사람을 감당하고 또 감당하는 사람들을 가지고 가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들어간다.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